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를 시작하며 다른 서신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인사를 하고 나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카보드는 무겁게 하다, 무거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서 도크사로 사용되어지는데 그 뜻은 사실 카보드, 구약의 카보드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영광이란 내적인 탁월함을 뜻하죠. 어떤 영광의 주체가 되는 그 내적인 탁월함이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월등하여 그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전율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영광에 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15편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 속에는 동시에 나의 영광은 조금도 남겨놓지 않겠다라는 뜻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 내가 받을 영광은 한 줌의 재도 남지 않는 것이 바로 정상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내 손에 들고 있던 어떤 빵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순간 내 손에는 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가난한 사람의 배고픔을 내가 대신 누림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은 곧 내가 취할 영광의 고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오늘 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고갈된 영광의 그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책에서 영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영광이 성경에서 사용될 때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탁월함과 완전하심을 기뻐하는 마음의 존중과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말한다. 이것은 성경을 잘 아는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행여라도 하나님이 아닌 내가 먼저 높임을 받고 나의 행함과 나의 업적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교만에 빠뜨리게 됩니다.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 분이 있을까 싶습니다. 꼭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나도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에 대해 제가 드릴 수 있는 성경적인 대답은 애초에 그 영광은,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심지어 하나님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부작용들이 내 인생에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결국 교만하게 될 것이며 끝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만신창이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역사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을 지은 목적조차 잃어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가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도 그 사도권이
가져오는 막강한 권력이 자신을 집어삼키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자신을 살폈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이기도 하죠. 그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기에 우리도 그를 본받으며 살아갈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바울이라고 번역된 이 파울로스라는 단어는 하찮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부모님이 자식이 그렇게 하찮고 미워서 이런 이름을 지었을 리가 없죠.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이름을 하찮게 바꿔버렸습니다. 이름까지 바꿔버릴 만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싶지 않았고 겸손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편지를 쓰는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간단 명령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선 바울은 자신이 아포스톨로스 즉 사도라는 카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이 사도는 기독교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교회의 대표 권위를 가지게 되죠. 정말 교회 내에서라면 이 사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교리로 직결되어질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그 고질적인 문제는 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들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적이 없죠.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던 자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자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단에서 나왔다는 말을 해도 누구도 믿어주기 힘든 판에 기독교를 박해까지 했던 사람이 오늘 아침에 하루아침에 교회 전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처럼 바울을 음해하려 하는 세력들은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미 침투해 왔고 그가 진짜 사도가 아니라 너희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는 그 많은 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그는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변호를 하면서 편지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양심을 걸고 자신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사도권을 얻지 않았다라고,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이 막강한 힘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결백을 주장해야 되는 이 답답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이라고 받아들여서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현실이 참 답답하죠. 그들에게 뇌물을 먹인다던가, 마음을 사기 위해서 뇌물을 먹인다던가, 아니면 오히려 화를 내거나 분노를 표출해서 그들을 압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이 편지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진심을 담아 쓰는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뀔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는 이 편지를 쓸 수 없을 것이에요. 구약의 다윗도 그 인생의 롤러코스터 같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산 인물 중에 하나죠. 말도 못할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연할 수 있었던 것,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헬조선이 아닌 그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그의 고백 가운데 있죠. 시편 69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라면 그는 그에게 모든 것이 충분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싶지 않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과 사명만을 달려왔는지 주님이 아시기에 이제는 더 이상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남은 사명을 죽을 때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전체적으로는 한 가지 큰 줄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자유한 척, 내 신앙에 있어서도 자유한 듯 말하지만
정작 자유하지 못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꼬집어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종교적인 행위가 얼마나 나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의 의로움을 더 강화시켜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강력한 마취제와 같아서 어떤 통증도 못하게 하는 우주 최강의 마취제라는 것이에요. 피가 나고 상처가 골마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종교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교란시키며 그 상태로 마취되게 만듭니다. 정말로 율법적인 행동은 우리를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데 도 같은 것만 같습니다. 마치 명예퇴직을 당한 중년 남성이 뭔가라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가 잊혀질 것만 같은 그 두려움에 휩싸여 안절부절하지 못하듯이 종교인은 거저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누리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자신의 손으로 그 율법적인 모든 의를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린 게 아니죠. 그저 예배하러 나온 나의 의로움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죠.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세상의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예배당에 당당하게 나왔다라는 나의 의로움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아주 중요한 인사를 2절과 3절에서 마친 뒤에 더 중요한 송영의 편지를 이야기하죠. 우리 4절과 5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큼 그렇게 마음이 넉넉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그는 이것을 이룰 수 있었어요.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고 사도 바울 자신은 저 사도 바울은 악독한 이단 교주 같은 존재다라고 음해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 상황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헛소문으로 인해 교인의 마음이 반 이상은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편지 몇 글자를 한다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을지 없을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는 판국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자신의 말이나 이 글발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4절의 말씀인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자세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교회가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기저기 뻥뻥 터지는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그 기독교의 과오로 인해서 심각하게 훼손돼 버린 이미지들 속에서도 유물론적인 세계관과 무신론의 문화와 사상이 팽배해져 버린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편지를 쓸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회개케 할 영혼이 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 예수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라고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모든 역사 가운데 교회를 부르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새기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4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아는 모든 그 신학을 통틀어서 1000페이지가 넘는 예수 기독론을 쓸 수가 없었죠. 바울은 예수님의 존재나 속성 등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4절의 내용은 어떤 교육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실제적이고 기능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해줬는가라는 그 기능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모든 그 과정을 전개를 빠르게 해나가려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점잖게 이리저리 빙빙 돌리면서 지금 부드럽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과 일치하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지식들을 줄이고 또 줄이고 한 문장으로 삼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4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4절의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가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기에는 인간의 몸을 입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고 성탄절의 이야기, 성육신의 이야기가 없어요. 사역을 그가 시작하면서 이루었던 많은 병고침과 기적의 이적도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인 신인 양성의 교리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활 승천의 그 영광스러움도 있지는 않아요. 오로지 단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통틀어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맺고 끊는 그 관계가 철저한 오늘날의 이 시대에서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당신과 나 사이는 어떠한 관계입니까를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핵심 질문입니다. 당신에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바꿔서 말하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혹은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세상의 인간관계가 사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원수지간이라면 분명히 그 사이에 뭔가 오고 갔다는 것이죠. 당신은 나에게 뭐 폭력을 주었든 아니면 욕짓거리를 주었든 줬기 때문에 원수가 된 것이죠. 그와 나 사이에 어떠한 친분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 만나는 게 행복합니까? 역시 무언가 오고 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 불신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독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연관지어 보려고 합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있다면 당신에게 뭐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당신은 졸졸 따라다닙니까? 라는 질문이지요. 그렇다면 저는 이쯤에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겪게 되는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질문들과 문제들과 장벽들이 있죠. 억울하고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해져 가는 막막한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에도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준 것은 뭐입니까? 질문이 매우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대답이 우리 가운데 납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그리고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죠. 기독교인이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창하게 남들 앞에 서서 의기양양하게 나의 성공을 주장하는 것이, 나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도 동일하게 되는 것인 양 떠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 다 죽음의 홍수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죽어가는 그 밀려갈 때에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었냐? 나는 그저 구원의 방주를 타 있는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그렇게 말해도 듣지를 않더니만 꼴 좋다라고 희덕거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서울대학교를 보내주시고 장관이 되게 하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셨고 사업이 잘 나가게 되었다라고 그리고 너도 한번 믿어보라고 꼬드기는 그러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10가지를 잇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밖에 내 삶의 예수 복음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가 나에게 해준 게 겨우 서울대학교 보내준 것밖에 되지 않고 겨우 장관 대준 것밖에 예수님이 나를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떨어져 버린 그 빗방울로 인해서 얼룩져 버리고 다 지워져 버린 수채화 같은 그러한 내 신앙의 그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모두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어찌하여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어떠하여 이 죄인과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수많은 피를 흘리셔야만 했었는지를,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 은혜를 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그 영광만을 주장하고 자기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누군가 내 영광을 건드리려 이렇게 다가오는 자가 있다면 철저하게 짓밟아 복수해주고 싶은 그러한 혈기가 올라온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겠죠. 내 앞에 악한 존재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과거에 너보다 내가 더 악한 사람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4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도 이 악한 세대, 그 참 참혹한 시대의 한 일원이었는데 구출된 존재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모든 구원의 은총과 계획이 그저 예수님의 독단적인 계획 아래 있었다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작정하신 성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 방식은 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이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십자가 위에서의 비참한 죽음이 변해서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가 참혹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십자가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금덩어리 십자가여서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기 때문도 아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십자가여서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전기톱으로 죽으면 어떻고 십자가가 아니라 물속에 익사해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영광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으면 영광이 아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자랑도 어떠한 대통령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가룟 유다의 죽음도 비참하기는 매한 가지였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보다도 그 가룟 유다의 죽음이 더 고상하고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죽는 그 모습이 더 품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유다의 죽음이 의로웠다라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얼마나 더 품이 있는 일을 했는가, 더 자랑스러운 일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그리고 또 반대로 얼마나 비천한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궁색하게 살았느냐가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가난조차도 나의 자랑과 의의가 될 수 있고 남들을 위해서 죽어주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의로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떻게 드러나는 삶을 살았느냐 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느냐가 중요하겠죠.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학교를 몇 개 세웠고
또 내가 교회를 몇 개나 세웠고 몇 명의 제자 훈련을 했는데 라고 사도 바울이 자랑했을까요? 오히려 그러한 업적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그것을 자랑했던 어떤 한순간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 유명한 구절의 뒷부분에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았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자기 동족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친구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살았지만 그게 그 한계를 넘어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헬라인에게까지, 즉 헬라인 이방 족속들, 저 구원받아 마땅한 자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했어요. 온몸에 문신이 가득하고 입에는 걸걸한 욕짓거리가 늘 달고 다니는 사람들에게서조차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사도들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를 통해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의 기쁜 뜻이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설 명절 연휴 가운데도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구에게라도 예수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 십자가의 전부를 받은 자의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은 비우고 순종은 채우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비울 수 있는 자세, 그렇게 나를 비워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순종의 자리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또한 낮고 천한 그런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종으로 내 인생을 가득 채울 때에 내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나의 교만과 그리고 욕심들은 비워지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음성을 또한 동일하게 듣게 될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와 같은 소리를 하늘로부터 듣게 되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 기억하실 때에 나의 영광을 비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과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코로나의 속히 종식을 위해서 교회 전체 사역자들을 위하여 설 명절 동안 주님의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주일학교 겨울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 카페다락이 귀한 통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누리나눔교회, 정암교회, 수원 산정원교회를 위해서 신천지 및 모든 이단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
찬양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세 번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